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이방 민족의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방 민족의 억압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과 또 그 소리를 듣고 사사를 보내시며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시작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마지막이자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서사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학자는 나중에 추가로 된 말씀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전체 책의 부록 개념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기록된 어떤 예화 정도이다,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아직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17장에서 18장이 한 이야기,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또 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두 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시대적 상황과 형편, 사람들의 생각과 또 신앙관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수요예배 시간에 참고하는 책을 통해서 세분화하여서 말씀을 몇 주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적용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내용도 길고, 그래서 두 사건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 사사기 말씀에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사사기 말씀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져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범인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저주가 아들에게 갈 것이 두려워서 그걸 무효화하기 위해 그 대신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은도 도로 아들에게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저주했다, 복을 빌었다가 용서했다가 죄도 덮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편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으며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집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며 돈과 옷과 머물 곳도 주겠다라고 해요. 그 청년은 아쉬울 게 없죠.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자면 한마디로 자기 집에 개인 목사를 고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가 거주할 기업을 아직 구하지 못해 땅을 찾으러 길을 가게 됩니다. 한 곳에 정탐꾼을 보낸 사이에 단 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돼요. 미가의 집이 좀 부자고 집이 컸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집의 제사장으로 있던 그 레위인 청년을 단 지파가 포섭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머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더 큰 물에서 놀고 더 크게 놀고 돈도 많이 받으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그 제사장은 미가의 집을 떠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그 집에 있던 자기 물건과 또 우상과 여러 물품, 그동안 받았던 거 다 긁어 모아서 단지파를 따라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가는 단지파에게 찾아가 따져 묻습니다. 왜 우리 제사장을 맘대로 가져가냐, 데려가냐. 그런데 단지파는 무기와 군사를 앞세워 미가를 위협하고 괜한 살인을 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제사장을 넘기라면서 말은 조용하지만 협박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가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라는 곳에 머물러 그곳 사람들을 내쫓고 정착하여서 그 지역 이름을 단, 자기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미가가 만든 신상이 그들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17에 1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9장 1절에서 역시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에 거주하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간음하고 남편을 떠나 도망갔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레위인이 그곳으로 가서 자기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해요. 그 첩은 아버지 집에서 좀 더 머물고 가려고 하고 그 아버지도 좀 더 있다 가라고 레위인에게 말합니다. 붙잡습니다. 레위인은 그래서 며칠간 같이 지내다가 결국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 싫었던 건지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가던 중 날이 어두워서 한 집에 머물게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 근처였지만 머문 곳에는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과 첩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집에 머물러서 유숙하게 되고, 그런데 그 레위인을 본 동네 잡류, 깡패죠. 그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보면 22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해요. 이 말은 그 레위인 남자와 성관계를 맺겠다. 즉 동성애를 우리가 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도덕은 물론 율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자기 멋대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주인이 레위인은 자신의 손님이니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며 자기의 딸과 그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해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딸은 내주지 않고 그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깡패들에게 내주게 되고 밤새도록 깡패들은 그 첩을 강간하게 되죠. 결국 그 첩은 진이 빠져 죽고 맙니다. 다음날 집문 앞에 죽은 첩을 발견한 레위인은 그녀를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토막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2 나머지 지파에 각각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벌어진 일을 다 알리고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고자 하죠.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는 총회를 열어서 베냐민 지파를 이제 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가 적은 베냐민 지파에게 전투에서 몇 번을 패배하고 말아요. 세 차례 전투 끝에 간신히 이긴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하다시피 합니다. 그제야 그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 자기의 민족 중 하나, 지파 중 하나를 없애버리는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줘서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좀 어이없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지파의 딸, 자기들의 여인들은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한 것은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 중 춤추러 나온 자를 알아서 데려가서 아내로 삼으라는, 소위 말하는 보쌈을 해가라는 거죠. 밤에 어두울 때 몰래 여자를 데려가서 보쌈해 가라고 하는, 그래서 그녀를 그냥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죠, 완전히. 그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인을 데려갔고 그렇게 일이 잘 해결됐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읽은 말씀 한 구절이었죠.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우리가 읽은 이 한 구절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요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는 왕을 세운 왕정국가였지만 이스라엘 왕정국가가 아니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왕은 아니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지도자가 없자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면서 이방의 풍습을 따르죠. 그 모습을 그냥 그렇게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하셨고 울부짖는 그들을 위해 사사를 보내셨던 겁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앞선 12명의 사사가 등장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이 말이 17에서 21장까지 부록이라고 보는 이 말씀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하나로 뭉치지 못했고 다른 나라와 달리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해 법도 지키지 않는 무법 국가,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죄를 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당시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왕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고 모세를 통한 율법을 다 전해주셨고, 그래서 법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며 지파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사를 비롯한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나갔다 한다면 아마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죄의 길로 가니 하나님이 왕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사사기가 지나고 사무엘 시대에 가서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며 이스라엘도 왕정 국가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1장 25절에는 보이지 않는 수식어가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니 자신이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께 거역했거든 내가 죽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가나안 지역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든지 이방신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도 그들의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만 우리는 섬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그랬던 그들이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왕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으로 세워져 있거나 이방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인도하신 대로 가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늘 이방 나라의 지배와 괴롭힘이었고 그때마다 고통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지만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속에 왕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왕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누가 왕으로 있나요? 우리는 누구를 마음속에 왕의 자리에 모셔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거나 다른 신을 믿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에 속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뭘 뜻하느냐?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높고 위대하심과 모든 섭리를 인정하고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세와 마음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하고 믿고 바라며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민족, 자기 자녀를 돌보시고 울부짖는 소리를 허투루 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사랑을 봤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참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특별히 12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주의 길을 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두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혹은 이방신을 왕으로 놓아 그렇게 죄의 길로 갔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왕으로 있는지,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믿고 바라보며 누구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으며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으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오직 주의 길로 하여야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따라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성도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4년 12월 연말을 보내는 가운데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인도하시고 세상의 송년회나 그런 모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감을 더욱 소중히 여겨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 무장하여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